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날인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저에게 영감처럼 다가왔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했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어머니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에 무언가에 빗대어서 말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신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무엇과 같은 분이라고 비유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비유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비유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비유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마치 주님이 우리들의 어머니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들의 어머니가 겹쳐지는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누구의 목숨을 내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리가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거짓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내어놓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들을 살리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졌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나를 내주어서 너를 얻어야겠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야겠다. 십자가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 엄청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생선 반찬이 식탁에 오르면 종종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는 생선의 머리를 좋아했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게 살이 많은 생선 부위를 먹이려고 이야기 속의 어머니는 나는 생선은 그렇게 머리가 좋더라 하면서 생선 머리만
드셨는데 그 무심한 자식은 나중에 커서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좋아하셔 하면서 어머니께 생선머리를 눈치 없이 내미는 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종종 생선 반찬이 나올 때마다 해주시면서 넌 커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무언의 눈빛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날도 역시 생선 머리만 당신의 밥그릇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은 비워져 갑니다. 자신의 몸은 그렇게 비워져 가고 여위어 가는 데에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줍니다.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청년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청년에게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그 청년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서 두 손에 들고 아가씨의 사랑을 얻게 될 기쁨에 들떠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툭 하면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땅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다치지는 않았니? 조심하거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과장스럽게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장, 그 마지막 것을 내어주면서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 어려웠던 시기와 순간들을 견디어내었던 것은 가슴으로 그 아픔을 모두 받아냈었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 속에 그 수많은 삶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눈물로 내 모든 쓴물을 함께 받아내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모든 쓴물을 받아내면서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 가슴이 문드러졌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몸과 마음은 비어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왜소한 몸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날인 오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처럼 우리의 쓴물을 모두 받아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기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양들을 쭉 보면서 얘는 점박이, 저 녀석은 꾀돌이, 쟤는 날쌘이,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한 사랑으로 돌보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알고서 내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을 속속들이 아시고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또한 떠오르는 것은 우리 또한 어머니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에서 86세의 아버지가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이야기의 한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로 고생하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10년 동안 꼼짝없이 돌보시고 계셔서 최근에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조금은 자유로워지셔서 미국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김영복 목사님이 이 3주간을 아버지와 함께 옆에서 돌보아드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7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버지셨지만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3주 동안 매일 보고 이야기하고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눈동자가 초록빛이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아버지는 물 마시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몰랐던 모습을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었는지 아주 어린 학생이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외할머니가 함께 사셨던 시골의 큰 삼촌 댁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고 운구가 장지를 향해서 떠나려는 순간에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눈물을 속으로 삼키셨던 분이시고 속으로 삼키시던 눈물이 티가 날 때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황급히 눈물을 감추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운구가 나가던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할머니가 누운 관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처음 본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는 언제나 어머니였던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머니도 어머니가 되기 전에 가녀린 여자였던 분이십니다. 가끔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어머니가 아주 가까운 교회 권사님들하고 서스럼 없이 지내시는 것을 그곳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여자시구나 하는 게 그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만을 효도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부모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효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로 나오기를 초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효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돌보아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양의 우리에, 선한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와 보았더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 있어야 할 양들이 없는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겠습니까? 이들은 고집세고 삐딱한 양들이죠. 꼭 남들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양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려 두면 들짐승에게 밤이 되면 잡아먹힐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이 삐딱한 양들, 고집센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서 한 목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모든 양들을 한 무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또한 이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이라는 유명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남녀를 연구해 보았는데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은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남자보다 더 노쇠해질 가능성이 43%나 높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남편을 사별하고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노쇠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23%나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인을 사별한 남자는 더 쉽게 늙고 남편을 사별한 부인은 오히려 덜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여자들이 집안을 책임지는 의무와 남편을 돌봐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서 남편을 잃은 사별의 우울감을 쉽게 극복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계속해서 혼자 사는 독신녀가 독신남보다 불안과 고립감을 훨씬 더 덜 느끼고 일의 성취도도 훨씬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나은 것이죠. 주여, 나올 만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애들이 부모와 같이 살아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논문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이 살아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아내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여자들이 모든 면에서 나은데 남자들과 같이 살아주는 것입니다.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논문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들은 돌봄의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모든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의 가정이 되도록 애를 씁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이죠. 그 모든 부담과 가정의 짐들을 끌어안고 식구들이 하나가 되도록 가정을 돌보도록 애쓰는 분들이 바로 아버지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의 순간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 장례식에 가보면 서로 소원하던 형제들이 부모님의 장례식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부모님은 그 마지막 삶의 순간인 장례식마저도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 양들도 자기를 알기를 초대하는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또한 떠올립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부모님, 당신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알기를 바라시는 부모님,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가슴에 품고 나가시는 부모님, 오늘 어버이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부모님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가슴은 문드러져 갔고 여유어져 갔던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가슴 깊이 알고 있는지, 부모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도임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엇나가는 가족의 식구들을 가슴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켰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한 무리로 만들어주셨던 선한 목자의 은혜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